오늘 본문은 목자에 비유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에는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은 개인 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여러 가정이 공동으로 만든 공동 우리의 양들을 가두고 별도로 문지기를 고용해서 관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우리의 양을 드리고 다시 날이 새면 문지기에게 확인을 받고 자신의 양들을 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한 가정에서 목축하는 양들의 숫자가 수마리, 수십 마리 단위가 아닙니다. 보통은 수백 마리씩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목축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정이 그렇게 많은 양들, 한두 마리, 수십 마리 단위 아니고 수백 마리씩 이렇게 관리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우리를 사용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겠죠. 문제는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어떻게 내 양을 구별하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목소리로 평소에 자신의 양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다른 목자가 내는 소리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다가 자신의 목자가 내는 소리를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당시 유대사회의 목축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자만이 당당히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외부인은 목자 우리를 관리하는 문지기가 출입을 금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관계가 바로 다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들의 친밀한 관계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기 목자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다른 목소리, 세상 목소리가 되었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가 되었든 거기에 자꾸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벽에 잠을 깨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좋은 습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익숙해져야지 됩니다. 기도도 자꾸 익숙해져야지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또 묵상하는 것도 계속해서 익숙해져야지 됩니다. 그렇게 그 과정 통해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죠. 말씀 보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배척하는 이유,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이유,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 왜 하신 걸까요? 너희들 돌이켜서 나와의 관계에 친밀하게, 또 그리고 누가 좋은 목자인지 잘 구별해서 따라야 된다. 그 도전에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갑자기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양의 문이라는 말씀도 괜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씀은 양의 목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개인 우리를 가진 목자들 중에는 개인 우리는 따로 이렇게 공동 우리처럼 문지기를 두고 관리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개인 우리를 관리하는 목자들 가운데에는 짐승들로부터 도둑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밤을 새면서 거기에서 누워서 잠도 자고 숙식도 해결하면서 밤사이 자기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양의 문으로서 출입구에 서서 그렇게 양의 문처럼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한 것은 문지기 역할을 하고 문의 역할을 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빗대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나는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양들을 지키는 그런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쉬지 않으시면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둑들로부터, 강도들로부터, 거짓 목자들로부터, 또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나보다 먼저 온 자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절도요 강도니 참된 목자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하신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목자를 늘 구별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 주시는 분이시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단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수님 외에도 자꾸 다른 길이 있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없이도 혼자 잘 살고 풍성하게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 밖에는 구원의 문에 이를 자,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다. 나만이 너희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다. 그 말씀하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이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세상 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핍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더욱더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아예 말씀하세요.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이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양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목숨을 다 버리고 양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한 환경이 있어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지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를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가 그런 영생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 삶도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 생명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당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하루도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생명의 여탈권을 다 쥐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여러분 답답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이미 나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믿는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한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한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강조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인도하시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 우리가 따르게 된 예수님이 정말 참된 목자여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만 품고 있지 말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도
그렇게 선한 목자를 따르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